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장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의 신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 함께 버텼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하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삶이 이제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그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아갑시다. 서럽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삶이 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보혜사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심으로 인해 돌박같이 굳어진 마음마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의 영을 허락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같은 길로 역행하는 과오를 범치 않도록 믿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정치권에게는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서로 합심 협력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결실의 가을을 누려야 할 저들이지만 결실하지 못하여 태우는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말씀을 필사하며 기도의 대행진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성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실을 맺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 자신뿐만 아니라 만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힘들고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피곤치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변치 않는 섬김의 모를 보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의 자료로 이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열심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월 달 둘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윤비는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배 안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배에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길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즐길 것이 없어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좋은 날씨 또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 바람이나 경치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항상 목적지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좋은 날씨도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다 먹고 마시고 보지요. 그렇지만 그게 매여 있지 않고 그곳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서 지금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또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대로 또 이익대로 또 기분대로 자기의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90으로 보게 되면 30년 동안은 일하기 위한 준비 과정, 학교 다니고 또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3, 40년 정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20, 30년은요.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소천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장례식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모님들이나 돌아갔다고 하면은 가지만은 자기 친구들이 죽었다든지 동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나하고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리지만은 대부분 형 또 내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자기의 몸이 연약한 것을 느끼면서 또 몸이 연약한 몸과 더불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이 죽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저녁에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일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이런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잘난 것도 많이 있지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걸 우리가 안 보는 건 아니죠. 다 보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회복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선택함을 받아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질서와 화합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린 방향성이 정확한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 주시고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방향이 다 정해졌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사의 문제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행복한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8장부터 생각을 해와야 됩니다. 8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9장에 들어와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쭉 나오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모두가 멈춰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성막이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 제단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난 뒤부터는 바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지금도 회당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원래부터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레위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 이 성소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있는 그 건너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서게 되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마음을 읽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만 잘 준비했다가 유대인의 속죄일이 되는 그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상징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와 자기 부족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그 속죄일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으려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지은 죄를 속죄받는 그런 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마음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는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허리에는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줄은 성소와 지성소 그 장막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예식을 할 때에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가도 들리지 않고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지나도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와 같이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 남들은 몰라도 본인 자신이 숨긴 그런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로 죽은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가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웁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쫙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와 트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드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든 예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특권을 입었어요. 그 특권을 입어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업적과 이러한 공로와 이러한 행위에 선한 일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국률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있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많은 선한 일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공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자세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고,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많이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신 분들 계셔요. 그러나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국률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빛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는 말씀 너무 마음이 들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필사하시면서 좋은 말씀 하나 떠오르면 그것 가지고 묵상하고 되씹어서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했으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왜? 그와 같은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때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조차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은혜에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착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정표가 세례입니다. 세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나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계산을 너무 깔고 이익을 너무 따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막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례의 정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착한 양심,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많이 약해졌어요. 다 계산, 다 감정, 다 자존심, 다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지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가 해놓으면 거기에 자기가 무슨 주권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수고는 많이 하였으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부름을 받으면 내일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이 바로 어떤 겁니까? 주일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지옥 간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세상의 일은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잘 하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만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름 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다음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는 자는 때가 되어 부름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흔들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땅에서 죽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끝나고 생각하는 것도 끝나고 좋은 것도 끝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끝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도 다 끝나는 시간이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뭡니까?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부르셔서 천국잔치에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잔치를 벌이시고 천군 천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축복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정을 주셔서 내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수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나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만큼 살겠다. 그럼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기도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나? 뭐 90이라고 칩시다. 아유 부족해요? 100이라고 칠게요. 100이라고 치세요. 그럼 내 인생이 얼마만큼 남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100도 잘 살아야 100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니까 60대 가잖아요. 갑자기 오니까 심장마비가 가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보니까 갑자기 말기가 돼가지고 6개월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여럿 있잖아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던 사람이 딱 걸려요. 참 희한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 관리를 잘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건강하게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아닙니다. 관리 잘하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 또 뭐 내 지식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좀 궁금해요. 이 태풍이 불 때 이 컨테이너를 쌓은 박스 적재 놓은 곳이 있어요. 장소가. 근데 그 밑을 차가 딱 지나가. 근데 태풍이 팍 불면서 컨테이너 위에 있는 것이 딱 넘어져 앞으로. 뚝 늘어지는데 완전히 컨테이너 중앙에 딱 차가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서 뚝 떨어져서 압사해서 죽어버려요. 1초만 늦게 가도 그런 일이 없고 1초만 빨리 가도 그런 일이 없는데 정확한 시간이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또 2주 전에는요, 어떤 남자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투신해서 뚫어 죽는데 해필이면 그 밑을 지나가는 여자 대학생이 딱 지나가다가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둘이 동시에 죽었네. 0.5초만 빨리 가고 0.5초만 뒤에 와도 앞에 떨어지고 뒤에 떨어질 텐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부딪혀가지고 두 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뭐 나름대로 해석은 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도 궁금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그렇게 꼭 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에 오래전에 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본 적, 미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성경적으로 어느 부분은 좀 맞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은 맞는지 않는 데 대해서 좀 희한한 것은 뭐냐? 정해진 과정대로 밟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간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어서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계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남은 일을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세월 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 보니까 20년 전에 봤는데 허리가 빳빳하신 분이 요즘 나이가 20년 뒤에 약간 숙여졌어. 권사님 허리를 쭉 펴세요. 예. 근데 조금 또 다시 또 이렇게 가. 저도 나이가 조금씩 가니까요. 다 허리를 쫙 펴고 있는 것보다 약간 숙이 편하더라고. 편하니까 5년, 10년 계속 그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싹 꺾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오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 걸어가시는데 지팡이 잡고 완전 기억자두구만. 완전히 꺾어져서 방치하고 이렇게 가시다. 그분은 허리를 못 핍니다. 이제 두 분 다시. 안 돼. 의학적으로도 할 수도 없는 일이.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꺾어졌겠습니까? 꺾어진 게 편한 대로 10년, 20년, 30년 가도 조금씩 작도 나기도 모르게 조금 꺾어지다가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중에 자꾸 나는 숙이고 싶다 하는 사람 오늘부터 허리를 쫙 펴세요. 예배당에 오실 때도 항상 허리를 쫙 펴요. 구부리지 말고. 책도 성경책도 안 보면서 왜 자꾸 밑을 쳐다보셔. 허리를 쭉 펴시고 앞을 쳐다봐. 앞을 탁 쳐다보고 눈도 또리또라지 뜨고 허리를 쫙 펴고 어딜 가더라도 허리를 펴야지 하고 목사님 이야기 생각을 듣고 어딜 가더라도 허리를 쭉 펴고 뒤를 제끼고 하면서 자기 자세가 반듯한지 안 반듯한지 쫙 보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도 허리가 빳빳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약하시네.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시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많이 드셔도 허리가 반듯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허리가 반듯하면 허리도 안 아파요. 근데 허리 구부리면 아주 아프게 돼 있어요. 자세가 삐딱하면 또 아프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20년, 30년 지나면 그것이 도져가지고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그 평생을 허리 아프면서 죽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단풍 보면 내일 언제 단풍 보나? 오늘에도 가봐야지. 단풍 보는 거 좋은 거죠. 그렇지만 미래가 있으면서 단풍 보는 건 좋은 거예요. 미래가 없이 단풍 보고 오늘 볼지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오늘 내가 단풍 구경 간다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거는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가운데 속에서 단풍도 보고 구경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또 구경도 갈 수 있죠.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야. 내 남은 날 잘 계수하시길 바라요. 1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뭐 하다가 천국 가야지. 20년이 남았다면 내가 뭐 하다가 천국 가야지. 30년이 남았다 내가 뭐 하다가 천국 가야지. 40년 남았다 내가 뭐 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여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 그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고 보니까 이런 불만이 계시더구만. 왜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는 잘하면서 안에 들어와서 잘 안 하느냐? 밖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친절한 말하고 이렇게 막 좋은 말하고 웃음 말하고 재밌는 말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그게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 식구들 잘 챙겨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이웃들 잘 돌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이, 두 번째 이웃들 돌보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면 더 좋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다른 사람 어려움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돌아봐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이 있잖아요. 전도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부수라든지 각종 부수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과 서로 잘 교주하셔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는 구역에서는 안 하고 전도회에서는 안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막 하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는 가만히 있고 똑같이 남편에 대해서 아쉽게 여기는 부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식구들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슬픔을 당하고 기쁨을 당해서 같이 위로하고 축하하고 기뻐해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종말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처음에는요 한두 달 되니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이 이렇게 슬픔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고통일 줄 몰랐다.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 줄 몰랐다. 눈물이 난다,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감동받았지요. 야, 참 믿음이 좋구나. 이 과정이 6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나오라 그러면 왜 자꾸 나오라? 코로나인데 왜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와야 되실 분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니까요, 20%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봉사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교제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분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니까 시장도 안 나가고 또 마을에도 안 나가고 또 이렇게 음식점도 안 가고 가만히 집에만 있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단풍 구경 잘 갑니다. 이곳저곳 음식점 잘 갑니다. 커피 마시러 갑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다닙니다. 여기서 좋은 데 있다면 또 쫓아다닙니다. 쇼핑도 다 갑니다. 다 하면서 교회만 딱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지금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과거에 김구 선생이 했는지 이승만 박사님이 하셨는지, 이승만 박사님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현직을 제가 본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바꿔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참 정부의 정책에 순응 잘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그런 분들. 아니 뭉치면 죽는다잖아. 예배당 나오면 죽는다 그러잖아. 흩어지면 산다 그러잖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교회 나와서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바깥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말에 속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말세 때가 되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닿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코로나 핑계로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방역에 대한 철저히 안전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정합니다. 예배만 끝나면 또 방역 다 해요. 나갈 때 들어갈 때 손청문 다 합니다. 열 다 체크하고 열이 높으신 분 못 들어가게 하고, 안에서 제일 정확하게. 그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뭉치면 그렇게 지금 뭐 같이 달라붙어라 그게 아니고 같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뭉쳐지면 살아요. D.L. 무디가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자꾸 예배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요, 이 조개탄 활활 타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시뻘건 이 조개탄 하나 들어 보여줬습니다. 벌건 어때? 색깔이 어떠냐? 벌거든. 뜨겁냐? 차갑냐? 뜨겁습니다. 딱 놔놓고 이야기 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뜨거웠던 것이 색깔이 싹 변하면서 시커멓게 변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차갑게 변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광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게는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천으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토록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아버지 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남은 인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모이기에 힘을 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헌물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일 처음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빠른데 성도님들 다 오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니까 아래층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신 분, 오늘 2부 예배 계신 분 계시다면 오후 찬양 예배 다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